춘천 한마음교회 노별아 자매님인데,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예능에 달란트가 있는 학생이었는데, 특별히 국악의 판소리의 재능이 아주 뛰어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국악과 판소리를 했는데, 자라면서 전국 국악 판소리 경연대에 나가서 입상, 대상, 장관상, 아주 많은 상들을 받아서 국악인으로서 그 미래가 아주 창창한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이제 국악인으로서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국악인이지만 이제 이 국악 찬양과 판소리를 통해서, 또한 주님 만난 간증을 통해서 전국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삶을 살고 있는 아주 귀한 자매예요. 오늘 간증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제 국악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별아 자매 나오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시간을 다 이제 우리 강사인 노별아 자매에게 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노별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나 부족한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횃불교회에 불러주신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오니까 너무나 교회가 아름답더라고요. 아담하고 이렇게 포근할 수가 없네요. 오늘 저는요, 저를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증인으로 기쁘게 이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국악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이제 세상의 무대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또 기대 속에만 살다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늘나라 꽃길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판소리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음악에 참 제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살 때 처음으로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래 친구들과는 어울릴 시간도 없었고, 매일 방 안에서만 이 바이올린 연습을 하면서 매일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나 지치고 지루하고 방 안에만 하루 온종일 갇혀 있으니까 이 어느 순간에는 이 악보에 그려져 있는 콩나물 머리만 봐도 머리가 아플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한국무용을 한번 배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무용? 갑자기 음악을 하다가 무용을 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게 끌리더라고요, 한국무용이. 안 그래도 이 음악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잘됐다, 이참에 한국무용 한번 배워보자 해서 그렇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무용이 배우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무용을 하기 전에 이제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앉아서 선생님 따라하면서 막 스트레칭을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제 옆에 딱 오시더니 저의 양 다리를 딱 잡고 찢는 거예요. 막 힘껏 찢는 거예요. 야, 사지를 찢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그때 진짜 처음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이게 사지를 찢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경험하니까, 야,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용 연습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저도 이 무용 반주에서 흘러나오는 이 음악에 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음악은 뭐 동요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트로트도 아닌 정말 옛날 어르신들이 듣는 그런 우리나라 전통음악 중에 판소리인 거예요. 정말 그때가 저 13살이었으니까 처음 그 듣는 음악이 제게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와,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뭔가 노래 부르는 그 사람의 그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제게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한이 뭔지 슬픔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그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푹 빠져 있는 저를 부모님이 지켜보시더니 당황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보통 대중가요나 댄스 음악을 즐겨 듣는데 제가 나이에 맞지 않게 저기 저 시골 어르신들이 듣는 그런 음악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기가 막혀 하신 거예요. 여기서 잠시 도대체 그 한이 맺힌 소리가 뭔지 여러분께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쑥된 머리 귀신 형용 정악 옥방 창자리여 생각난 것이 임뿐이라. 이런, 네. 네. 이런 이제 한 맺힌 소리에 이제 제가 빠져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기가 막혀 하시고, 너 이거 할 수 있냐? 너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저를 말리지 않으시고,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이제 판소리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판소리는요, 정말, 이제 5가지 이야기가 이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흥보가,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 적벽가 이렇게 5가지 이야기가 지금 현재 판소리로 불려지고 있어요.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는 이 판소리는요, 특별한 악보가 없이 북장단에 맞춰서 고수의 취임새 아시죠? 얼씨구 좋다 이런 이제 취임새 어울려져서 하는 것이 이 판소리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으로 치면 1인 오페라 형식으로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음악이 저에게 너무나 신선하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여기서 또 잠시 여러분들의 또 귀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를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여 춘향이와 이도령이 서로 사랑가로 논한 뒤 사랑 내 사랑이야 둥둥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설마 둥둥 내 사랑이야 도련님을 업고 보니 좋을 호자가 절로나 부용착약모란화 탐화폭접이 좋을시고 소상 동정 700일세 보아도 좋을 호로구나 둥두둥둥 둥둥 내 사랑.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14살 나이에 판소리를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일반 학교에서 예술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그곳에서의 생활은 참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이 예술학교가 이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엄격해요. 조금이라도 말실수나 행동을 잘못했다가는 정말 심한 욕설과 이 폭력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일 죽기보다 싫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학교에 전학을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전교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이 판소리로 연주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판소리의 판자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전교생들 앞에서 그 소리를 하라니까 정말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망신을 당하면서 했죠. 그날 이후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라는 이 생각과 함께 매일 새벽부터 연습실에 나와가지고 이 교복이 땀으로 범벅될 때까지 연습하면서 실력을 쌓았어요. 그때 제가 이 마음속에 맺히는 한이라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정말 죽기 살기로 이 연습에 매달렸어요. 그 결과 학교에서는 물론 각종 대회에서 정말 좋은 실력으로 수많은 상장을 받으며 어린 나이에 이제 사람들께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무대에서 이제 내려오면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아가, 너 소리 어디서 배웠냐? 잘한다잉. 이런 이제 칭찬이 늘 끊이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저와 경쟁하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는 늘 이제 질투의 대상이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학교 연주 발표 때였어요. 학교 연주 때였는데 제가 저보다 높은 선배들보다 주인공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선배들이 막 너가 뭔데 주인공이냐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심한 욕도 하고 막 그렇게 저에게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절대 이제 굴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이 암만 떠들어 봐라, 내가 꼼짝 하나 하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또 이제 열심히 연습하면서 그렇게 실력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만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관심이 언제 또 누구에게 빼앗길지 모르니까 매일 긴장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대회에서 1등을 해도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도 이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이제 늘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셨던 이제 아버지가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늘 어디가 가실 때마다 참 인기가 많으셨는데요. 배우 장동건처럼 이국적인 외모와 또 성격도 정말 밝고 어딜 가서나 정말 인기가 많으시고 또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제가 바이올을 잡았을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할 때까지 항상 저와 함께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악에 있어서는 이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저와 항상 늘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같이 함께 하셨거든요. 제가 판소리로 대회를 나가면 무대 객석에서 관객이 되어주셨고, 또 제가 긴장할까봐 걱정되어서 무대 대기실까지 찾아오셔서 막 따뜻한 차를 건네주시면서 야, 가가지고 뭘 떨고 있냐,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서 막 저의 긴장을 녹여주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대학 입학을 앞둘 때였어요. 갑자기 이제 위암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위암 말기라고 하니까 온 가족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서울에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저희 세 남매를 돌보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가 또 친구들에게 이제 보증을 잘못 써주시는 바람에 또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갑자기 아버지의 위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온 가족이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아버지도, 그렇게 건강하셨던 아버지도 이 병 앞에서 단숨에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병이 무섭구나,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가족은 이제 집을 팔아서,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없었고 보증 때문에 이제 다 날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술비를 마련해야겠고 아버지를 살려야 하는데, 그 당시 집을 팔아서 이제 아버지 수술비를 이제 마련을 했죠. 그런 가운데 어머니는 이제 매일 눈물로 아버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로 말씀을 붙드셨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이제 외삼촌들이 이제 목회자 분들이셔서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회자를 하신 이제 삼촌들을 따라서 이제 어려서부터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 쪽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것도 말리고 말씀도 못 보게 하고 이 성경책 보는 것조차도 허락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으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을 붙드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기도로 아버지의 수술은 잘 이루어졌고 회복 중에 있는 그때 제가 이제 공주에서 열리는 박동진 국악 경연대회를 이제 참가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아버지가 아직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2시간이나 멀리 떨어진 그 대회장에 그것도 혼자서 운전을 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아프면 난 저렇게 못할 텐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참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이제 얼른 제가 이제 대회에 올라가서 이제 노래를 해야 하니까 울면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른 눈물을 훔치고 딱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저 멀리 객석에서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져 버렸어요. 본인의 몸도 그렇게 아프고 힘들 텐데 끝까지 웃으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살 집이 없잖아요. 온 가족이 이제 집을 팔았으니까 살 집이 없이 이제 길거리에 이제 나앉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도시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골 외곽 지역에 이제 빈집을 찾아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광주에서 살았거든요. 2시간 떨어진 이제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으로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간 거예요. 빈집을 찾아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다가 그때 때마침 그 강진에 빈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돈 한 푼, 쌀 한 톨 없이 이제 생활을 해야 했어요. 정말 이 낯선 시골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막막했거든요. 막 앞집에서는 막 소 닭울음 소리와 막 시도 때도 없이 풍기는 막 소똥 냄새, 또 막 저녁에는 웬갓 막 고양이들이 합창을 하면서 정말 전설의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 시골에서 생활을 하려니까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 마을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저희 가족에게 돈과 쌀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생전 처음 보는 우리에게 돈과 쌀을 내준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흥부와 놀부에서 박 터지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자. 분명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말씀과 또 기도를 붙드셨어요. 그런 와중에 다시 저희 아버지의 병이
재발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제 이 신장에서 이 방광까지 또 뼈까지 온통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매일 하루가 정말 저희 집안이 전쟁터였어요. 매일 밤이고 낮이고 이 통증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어쩔 때는 이 집안이 떠나갈 정도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듣는 저조차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그 소리에 견디기 힘들었는데 매일 하루하루를 저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울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조금이라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쁨을 드릴 수 없을까 하는데, 이제 어느 날 또 강진에서 이제 대회가 열린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 마음에 이제 그 대회 나가가지고 운 좋게도 또 좋은 실력으로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 기쁜 나머지 얼른 이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상장을 보여드리면서 자랑을 했더니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겨우 엄지손가락을 피시면서 우리 딸 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환한 웃음 가운데 2009년 11월 9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온 가족이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천국 가신지도 몰랐죠. 예수님 믿기 전이었으니까.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 죽음이 실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죽음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국 가셨는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 죽음이 있으니까 온 가족이 이 죽음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이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뭐 때문에 살아야 하나, 정말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그 강진 시골에서 막내랑 단둘이 이렇게 이제 밤에 저녁에 있는데 어머니가 막내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더 이상 살기 싫다. 우리 같이 죽자. 그러시더래요. 그때 막내가 이제 10살이었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내가. 그런데도 막내가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막내가 어머니한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무서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한테 그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래,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했는데도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그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 말씀하고 동일하게 이 마귀가 이 죽음으로 저희 가족을 온통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 가족들까지 끝까지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절대 이 죽음 앞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절망 속에 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아버지의 부모 형제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기 전에 이제 정말 이제 건강했었을 당시에 그렇게 부모 형제들에게 잘해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병이 들고 힘들어지니까 단번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병이 들고 나서 그 강진 시골에서 내 부모, 형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 아버지가 정말 그러셨거든요. 내 부모, 형제들 진짜 한 번만 보고 싶다. 그랬는데 끝까지 가족들은 오질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눈을 감고 나서 그제서야 와가지고는 오히려 저희 어머니에게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이렇게 됐다. 오히려 이렇게 핍박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족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더 이상 누구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들도 이렇게 배신을 했는데 어느 누가 우리 가족을 제대로 봐줄까? 그런 절망 속에서 매일 하루를 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강진에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예전에 살던 이제 광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제 저희 가족은 만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자. 그냥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붙들자.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별아야 너 국악으로 찬양 한번 준비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국악으로 찬양을 준비하지? 막 이런 생각에 참 막막하더라고요. 국악만 알았지 국악으로 어떻게 찬양 준비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무대에서 노래할 때마다 이 아버지와 기억이 떠오르니까 저도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항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던 제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별아야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분명 너를 세워주실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찬양이 바로 이제 하늘나라 꽃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제 어머니께서 다시 이제 쓰셨어요.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기 전에 15일 동안 외쳤던 그 내용을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제 가사를 쓰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온 집이 울려 퍼지게 찬송가를 틀어놓고 욥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 앞에 꽃마차를 준비해 놓고 하늘나라를 구경시켜 주시며 여기가 너희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매일 15일 동안 날마다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보여줬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 찬양을 이제 여러분께 지금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꽃길. 정말 아버지께서 15일 동안 그 외쳤던 이 꽃길에 대한 찬양이 여러분께 또 이제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간증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늘의 환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순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찬양을 하는 내내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국악 찬양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 보여주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뜨거웠던 마음도 잠시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저희 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은 이제 저희 남동생 때문이었는데요. 남동생은 이제 골프 선수예요. 그 당시 이제 환경이 어렵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없다 보니까 얘한테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동생이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점점 술과 담배 또 게임 중독까지 빠지게 되면서 저희 집이 하루하루가 이제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매일 어머니와 말싸움이 기본이고 심지어 동생이 어머니에게 폭력까지 해드렸는데 저희 집에 경찰이 몇 번이나 왔다 갔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그렇게 싸움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집안 온 살림이 막 부서지고 유리창도 장난이 막 깨지고 그런데도 경찰을 막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런 어느 날 동생이 어머니 앞에서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로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제발 이 싸움을 좀 멈춰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어느 날 이제 교회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간증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영상이 이제 CBS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제 11편의 간증 영상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영상을 보시고 너무나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변화될 수 없었던 사람들, 뭐 게임 중독, 마약, 무당, 뭐 여러 가지 이 중독자들이 심지어 우울증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가정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영상을 진짜 3일 밤낮으로 밥도 안 드시고 그 영상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이렇게 훌륭한 간증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와 막내를 이제 춘천 이제 한마음교회로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때 이제 아는 언니를 따라서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 가게 됐는데 그때 또 제가 대학교 졸업식이었어요. 딸내미 졸업식인데 어머니가 오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춘천으로 가라고 하니까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졸업식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우리 가족이 살려면 빨리 춘천으로 가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급한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이제 춘천을 가게 됐는데 근데 무슨 교회가 이게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깊은 산속을 지나가지고 구불구불한 그 길을 가는데 정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 한참 이렇게 가는데 웬 낡은 이제 창고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였어요. 깜짝 놀랐죠. 여기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래서 딱 예배당에 갔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토요 찬양 예배였어요. 저는 그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막 쫙 외치는데 정말 순간 누가 쫓아온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기도와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이게 이렇게 대단한가 하고서
기울여서 들어봤더니 기대와는 달리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예수님의 부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 아니, 부활 나도 잘 아는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활 말씀을 하시나? 그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부활을 듣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알던 부활이 아닌 거예요. 전혀 처음 듣는 그런 부활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저는 그동안 부활을 알고 있었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활로 믿을 수 있다? 이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갔던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한 언니와 교제를 하는데 언니가 뜬금없이 저한테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니 진짜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저도 모르게 마음으로 믿어요. 그냥 그때는 저는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진짜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와 같이 죽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냐?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가운데요.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또 그럼 그 십자가 세 개를 섞었다. 십자가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십자가 세 개를 섞었다. 누가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이 질문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무슨 이런 질문이 다 있나. 멀쩡한 십자가 세 개를 왜 섞어? 이 생각에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한 10초 동안 망설였어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언니가 대답하기를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 맞다.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분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됐던 이 질문의 대답이 너무나 쉽고 단순한 거예요. 그제서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단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고 신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역사 속에서 살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더라고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에 기록됐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정말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으로서 단 한 번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봤던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면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죽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달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 역사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분을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요.
목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라면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실제로 보지도 않는 이순신 장군이나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믿잖아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역사의 실존 인물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였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구나.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믿을 만한 증거.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구나. 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잖아요. 정말 이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것이 이 죽음인데 이 죽음 앞에선 어떤 돈, 세상의 명예, 부귀 이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부와 명예를 쌓아도 죽음 앞에선 이것이 다 물거품이고 헛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딱 한 분만, 이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날까? 이것은 정말 어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이 부활이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기적과 또 은사 여러 가지 체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더라고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을 진짜 믿었구나. 부활하신 후에야 진짜 믿은 거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자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분이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그것은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일 뿐인 거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의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셨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으로서 이 말씀 하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단지 이 부활만 붙들었을 뿐인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되었던 이 성경의 말씀들이 단순하고 너무나 쉽더라고요. 부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 날 위해 죽어주셨는지 이것이 부활로 딱 정확히 보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네. 이게 부활로 알아지니까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항상 회개 기도를 하면 어떤 거짓말이나 도둑질, 간음, 사람이 사람 간에 지었던 어떤 그런 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근원적인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였어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이 마음으로는 왜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냐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이렇게 원망했던 자였어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믿어지고 믿음이 안 좋을 때는 안 믿어지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저였더라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 내 물질, 내 가족, 이것을 제가 주인 되어서 움켜쥐고 있었더라고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다 보여주시고 믿도록 다 해주셨는데, 이분을 여전히, 이 예수님을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었더라고요. 이것이 성령께서 가장 악랄하게 보시는 죄였어요. 그때서야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목숨 버려 저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지금까지 제 마음에서 버리고 제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관심과 기대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그동안 이 멈췄던, 그러니까 이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저는 세상의 무대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찬양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 저는 이제 국악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전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병원에서 전도했던 부분이 가장 이제 기억이 남아요. 이제 교회 지체들과 이제 2-3명씩 짝을 지어서 병실을 돌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같이 전도하는 언니와 저한테 왜 찬양 한 곡 불러주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오늘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딱 이 말만 했는데, 그 아저씨가 왜 찬양 한 곡 불러주려고? 찬양 한번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어디 가서 전도를 한번 못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는 잘했죠. 그렇지만 교회 다녔던 사람으로서 단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질 않은 거예요. 그런 제가 병원에서 전도를 하려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 아픈 환자들도 많은데 떠들 수도 없잖아요. 조용한 곳이라서 엄숙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과연 저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 그 아저씨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거예요. 그날 이후 병실 여기저기서 막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 누구도 제가 찬양하는 것에 대해 말리질 않으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듣기 싫어하던 복음도 너무나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됐어 나가 이랬는데 찬양으로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하니까 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거구나. 이렇게 전도가 쉬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정말 달라도 너무나 다르구나. 정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찬양으로 기쁨을 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국악 판소리가 좀 생소하다 보니 찬양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국악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 동생도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서 교회 형제들과 함께 기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기쁘게 살고 있고요. 또 저희 어머니도 우울증에 걸리셨던 저희 어머니도 이제는 저보다 더 기쁘게 부활을 전하며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며,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국악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기 전에 15일 동안 외쳤던 그 하늘나라 꽃길, 저는 이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 꽃길에 대한 소망이 부어졌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 영원한 가족과 함께 하늘나라 꽃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찬양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찬양은 이제 어버이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기도였어요. 저희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로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기도가 없었다면 저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어버이 은혜를 들려드리고 또 다음 곡이 이제 부활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들리며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저 천국이 열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